안녕하세요. 말씀이 삶이 되기까지 바이블 라이프 이은미 목사입니다. 오늘은 죄와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 아닌가요? 왜 인간이 죄의 책임을 져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문이 발생하게 되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죄와 사탄의 문제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사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모순이라는 것이지요. 또는 죄와 사탄이 하나님의 창조라면 그 책임을 인간이나 사탄이 다 지는 것은 너무 억울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개념 그리고 상황을 이해할 때는 파편적인 이해가 아니라 통합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죄와 사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는 수사법 중에 하나인 사물의 한 부분으로서 사물의 전체를 표현하는 제유법입니다. 즉, 하늘과 땅은 우주 만물을 비롯해서 시간과 공간, 그리고 개념과 질서, 모든 존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악과 사탄도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였으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였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빛의 신 그리고 어둠의 신에 대한 숭배와 성과 악에 대한 대립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말씀입니다. 즉, 빛도 어둠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평안도 주실 뿐만 아니라 불행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인이자 기준이 되십니다. 무에서 유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원인이 되십니다. 따라서 성과 악을 비롯한 모든 것의 기준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죄와 사탄이 하나님의 창조 아래에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는가? 왜 통제하지 않으시는가라는 의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그 본연의 목적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누리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맹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가능한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인격의 핵심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선택이라고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본연의 목적은 내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왜 악을 통제하지 않으시는지,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죄악과 사탄은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관계입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이 행위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를 뛰어넘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맺어진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로 맺어진 그런 관계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관계를 위해서는 죄악과 사탄을 허용하신 것이지요. 결국 택함을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럼 죄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죄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순종하기로 선택한 자의 책임입니다. 사탄은 천사로 지음을 받았지만 자신의 교만과 탐욕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스스로 멸망인 사탄의 길을 걸어간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도 교만과 탐욕으로 먹지 말라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과 죽음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즉, 악을 완전히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악도 그리고 사탄도 하나님의 철저한 작정과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사탄,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지요.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가라지를 못 뽑아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알곡이 상하지 않도록 잠시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이 제일 먼저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추수 때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에 묶고 알곡은 모아서 내 곳간에 넣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죄악은 우리를 망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는 아무런 방해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자, 처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와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 아닌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크게 보면 죄와 사탄도 하나님의 창조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달리 표현하면 죄와 사탄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 완전한 사랑과 공의의 관계를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느끼고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에덴의 율법, 이 행위 언약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사랑과 공의, 은혜의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죄와 사탄은 이런 사실을 더욱 뚜렷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넘어가서 왜 인간이 죄의 책임을 져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죄는 죄를 지은 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는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라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바른 선택을 할 때에는 유익과 보상이 따르고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는 책임을 묻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가 져야 되지요. 또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이 고통과 사망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택하신 자녀들의 죄책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악과 사탄의 문제를 우리와의 완전한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성과 감성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바른 선택을 하여서 하나님과의 전인적인 풍성한 관계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